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으리이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으리이다. 예, 제목이 좀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좀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0장, 11장, 12장 전체를 볼 겁니다. 이 부분 보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참 묘해요.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광야에 훈련받고 왕 되면서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그분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장면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윗이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요. 그리고 무너질 때 아주 심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보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연초가 깊어지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이 광야에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서 있고 종종 비록 모압과 블레셋에 귀의하고 그리고 잔인한 짓도 했었지만 이미 왕이 돼서 풍성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오늘 본문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노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하다가 그의 실수, 잘못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는 아픔도 겪고 죽음 앞에서 속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 될 텐데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왕권 물려주지 않고 있다가 그의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급히 보내 왕 되게 하면서 집안 자녀들끼리 서로 분열하게 하는 일을 범하는 걸 보면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왕권을 제대로 놓지 못했던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간적인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종종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볼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를 시작해야 하면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의 왕됨의 과정이었고 6장부터는 다윗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6장에 법궤를 옮겨오고 7장에 그 법궤가 그 천막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성전 짓기를 소망하고 너 아니고 네 아들 때 할 거다 그랬더니 8장에 오면 정복전쟁을 통하여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 건축 자금 확보하고 9장에는 수평적 관계를 회복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보셋을 찾아서 그의 모든 재산을 찾아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얘기가 9장까지예요. 그렇게 멋있게 있었던 다윗이 10장, 11장, 12장에서 무너지고 그 뒷부분에 다윗의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얘기를 오늘 사무엘하에서 볼 거예요. 10장에 보면 이제 이 밧세바의 사건의 원인이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나라 암몬의 왕이 죽어요. 이웃나라의 암몬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 한운의 왕 취임식에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이 한운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것들은 당신의 아버지를 존중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을 축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염탐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더니 이 한운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옷을 볼기까지 자르고 그리고 수염을 잘라서 보내요. 이건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준 것이죠.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게 하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고 다윗은 요압과 군대를 보내 그 암몬을 치게 되는데요. 그 암몬을 치면서 후에 다윗이 참전하여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굴복하게 하고 그리고 암몬의 성 라빠 수도를 포위하는 것으로 겨울을 맞이해요. 그리고 전쟁을 쉬거든요. 중동은 전쟁을 겨울에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겨울이 지나 우기가 지나고 봄철 되면 이제 건기가 시작될 때 그때를 우리 11장 1절에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래요. 전쟁 시즌 돌아온 거죠.
그때 전쟁에 다윗은 나가지 않고 그의 군대들을 보냈다가 다윗은 그 잠이 안 오고 정말 심심해서 잠이 안 와요. 그 침상에 누워있다 일어나서 그 밤에 그 성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을 받아 그 여인을 불러다가 음행을 하고 임신하게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돌격 앞으로 시켜서 그 성 아래서 억울하게 죽게 한 이후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는 얘기가 11장 얘기예요. 12장 오면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죠. 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적하는데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심히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과부였는데 그 가난한 과부에게 양 한 마리가 있고 그 양은 자신이 품고 자기도 하고 자신이 먹는 그릇에다 음식을 주기도 하고 자신이 기르고 정말 딸처럼 양육했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부자가 그 과부의 양을 끌어다가 손님 대접한 얘기를 한 여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놈은 4배를 갚아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나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근이이다. 라고 말하고 나단이 무릎 꿇고 통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죽음을 예고하고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랍바를 점령하는 얘기가 오늘 12장까지 얘기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했던 이야기들을 눈으로 점검하고서 넘어갈게요. 10장 1절을 좀 봅시다.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한운이 왕이 됐을 때 축하사절단을 보내요. 그랬더니 사실 그 신하들이 이들은 염탐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고 그 얘기를 듣고 한 짓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지금 얘네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지금 한우는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마치 저 북쪽의 김정은 같은 느낌이에요. 당시 초강대국 유다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주변을 점령하면서 블레셋도 다윗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다윗에게 다 굴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몬의 한운이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까지 옷을 자른 후에 돌려보내요. 다윗은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끊임없이 화친을 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모욕해요. 결국은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 종들을 보낼 때 죽이니까 내 아들은 죽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아들을 보냈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야기들을 쭉 복음서에서도 비유를 해줬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영혼들, 그 하나님께서 사실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해서 영원한 대적이었던 그들을 다윗이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준 것은 강팍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화목하려고 할 때 선자를 보내고 주의 백성들을 보냈지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은 강팍함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곳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팍해지고 우상하게 나아가고 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암몬이 주변 나라들에게 요청해서 엄청난 군대를 모집하고 다윗에게 맞서지만 다윗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랍바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휴전을 하고 봄이 되죠. 자,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거기 잘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대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래놓고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거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대의 전투는 왕이 항상 앞장섰어요. 초강대국도 똑같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도 그 왕 사네립이 앞장섰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도 아수르 초강대국 왕이 앞장섰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앞장섰어요. 항상 고대 때 왕들은 앞장서는 거죠.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다윗은 출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주의 백성은 전투하는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유가 성도로서 깨어있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 증거로 깨어 있어야 하고 사명 감당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삶에 안정된 삶에 안주하는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지 못하고. 여러분, 성도는 전투하고 있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가 현실에 안주해서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때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기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거든요. 인간 속에는 탐욕과 인간 속의 세속적인 욕망을 그 여유로운 삶 속에서 끄집어 올려 그것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 넘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영적 전투를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해진 건, 성도가 무능력해져 있는 건 성도로서의 전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전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다예요. 끝난 거예요. 주일날 예배로 끝나고 주중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성도로서 복음 증거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은 우리 뭐하냐? 현실에 안주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다윗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서 난 성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은 넌 자고 있다. 너는 지금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전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서 우리는 전투하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도들은 그 땅 삶의 팍팍한 삶 때문에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것은 그들이 삶이 힘들었지만 기도로 그리고 복음 증거로 성도의 모임을 통하여 그들은 깨어 있었고, 그리고 깨어 있는 것 때문에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는데 현실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삶이 너무 여유로워요. 어렵다 그래도 굶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다 살만해요. 팍팍하다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전투하지 않아요. 사단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에서 이미 다 접어들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라요. 성도는 깨어있고 전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난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나? 아니면 잠들어 있나? 생각하셔야죠.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예배당에 나오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의 집에 골방을 만들든지 아니면 집 옆에 교회를 찾아가든지 어딘지 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영혼을 잠들고요. 사단은 그것을 흔들어 깨우지만, 하나님이 깨우지만 깨우는 것을 듣지 않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긴장하여 살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를 넘어뜨리라고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쁘지 않으면, 주의 백성이 성도의 삶에 바쁘지 않으면 세상에 함몰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전쟁에 출전할 때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눈 떠 전쟁에 출전할 때, 아침에 눈 떠 전쟁에 출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복이냐면, 제가 세상에서 살았다면, 성도로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살았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세상에서 아마 돈 버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힘을 다했을지 몰라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목사 만드셔서 깨어있게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성경 강조하게 하고 이곳저곳 성경 얘기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한 주간 동안 전쟁을 치를 거라고. 전쟁 치르기 전에 일주일 동안 전쟁 준비해요. 전쟁 치르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전쟁 마감을 해요. 넘어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넘어지는 게 저의 모습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쟁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저녁 때
침상에 누웠다 일어났대요. 잠이 안 와요. 너무 여유로워서 잠이 안 와요. 종종 난 밤에 잠이 안 와요. 저도 종종 그러더라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낮에 한가로워서 그래요. 새벽에 눈 떠서 죽으라고 달려가다가 허걱거려갖고 10시, 11시 와서 여기 씻지도 못하고 꾸꾸라지면 잠이 안 올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삶이 여유로워서 잠이 안 온대요. 다윗이 지금 그래요. 침상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뭐 하겠어요? 잠이 안 오는데 일어나서 거닐어 봐야지. 거닐다가 성 아래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목욕하는 걸 보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 말해야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 이건 객관적인 평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주관적이에요. 다윗이 심심해서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뭐 재밌는 거 없나 나왔는데 한 여인이 아래에서 목욕하고 있거든요. 다윗성이 높아요. 그리고 밑에 계곡으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거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아래에서 한 여인이 마당에서 목욕하는 걸 보고 그리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여러분, 죄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언제나 그건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의 죄의 시작이 똑같아요. 뱀이 여인에게 나와서 먹으래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데 이래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래요. 안목의 정욕에 확 빠지는 거죠. 봤더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지혜로워 보일 거예요. 봤더니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봤더니 그것이 내 삶에 기쁨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덥석 잡는 거죠. 죄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마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전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안주하면 현실의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초점이 깨어지면 재물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요. 성공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요. 이 땅의 재물들,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거죠.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확 내가 막 갈구하는 게 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이미 빠진 거예요. 시험에. 재물이, 명예가, 성공이, 그리고 쾌락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 이미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먹을만하고 아주 보기 좋아 보이고 이미 안목의 정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기 저녁 때 그랬는데요. 바로 저녁 때는 어둠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둠이 몰려오는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이 전투하지 아니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하셔야 돼요. 사람 만나면 복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어있도록 항상 있으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3절, 4절 볼까요? 이어지는 얘기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으면 문제 안 생겼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기면 그 다음을 진행하는 게 우리예요. 다윗은 깨어있지 못했고 전투에 대한 전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풍요와 삶의 안주에 있다가 어떤 것을 받고 그것이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 누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말하기를 엘리압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신하가 깨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신 차려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아히도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압, 그의 남편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30인의 충신의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집안은 충신의 집안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앙을 깨우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미 유혹을 당한 걸 알고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누군 줄 아십니까? 충신 집안이에요. 책사 아히도벨, 그리고 엘리압, 그리고 군대 장군으로 있는 그 밧세바, 그의 아내라고.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라고. 여러분, 생각은 우리한데요. 여기서 밧세바로.
계획 있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 안에 가신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 안에 가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니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단에서 목사가 말하고 주변에 성도들이 말하고 환경이 말해요. 아니라고. 그런데 이미 빠지면 그걸 극복해야 되라고 해요. 내가 안 지리라. 하나님 말씀도 목사님의 말도 합리화하고 현실의 어려움도 극복해서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정치하리라 라고 계속 가는 거죠. 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져 데리고 오래요. 그 데리고 왔고 그를 범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러죠. 4절 중반에 보면 이래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마치 그 여인이 원래 부정했었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동침한 것 같잖아요. 우리 성경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래요. 다윗이 그와 동침한 후에 그 여인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지 아니라. 자, 지금 거꾸로 됐죠.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을 하고 부정해졌잖아요. 그 부정해짐을 그 여인이 깨끗하게 하고 뭔가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잤더라. 이 말은 집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아를 속였죠. 밧세바와 다윗은 우리아를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탐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군가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정결케 하는 이 부정한 행동을 정결하게 하는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회개가 아니고 회개 기도. 아십니까? 회개 기도와 회개의 차이.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 밧세바는 우리한테 가서 무릎 꿇고 다윗도 가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죠. 너가 어떻게 날 처분해라 뭐 이렇게. 근데 회개 기도 우리예요. 우리는 범죄한 현장에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고 이런 걸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도 범죄하고 살았나이다. 다음 주에도 범죄하고 살았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주중에 뭐 해야 되나요?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야죠. 근데 일상의 삶이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똑같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부정을 정결케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그리고 그 밧세바도 부정을 정결케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나름 평강을 찾았겠죠. 근데 오래 안 가요. 그 다음 절 봐요. 그 다음 절 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아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한 번 범죄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밧세바도 부정을 정결케 했으니 그래 그냥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은 너무 커요. 죄의 번식력이 있어요. 죄의 확장성이 있어요. 죄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가 밧세바를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미 안목의 정력에 빠져 그 욕심을 품고 죄를 범해요. 그 죄를 범하면 끝이냐? 아니, 점점점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음행이라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이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뭐냐? 이제는 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죄를 덮는 음모죠. 여러분, 한 번 무너진 건 그때 끊지 않으면 그걸 숨기고 또 숨기려 하면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너졌으면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그때 무릎 꿇어서 돌이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너무 어렵지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확장성이 죄가 계속해서 다음 것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자생력이 있어요. 죄가 우리 속에 자꾸 커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이미 다윗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 풍요를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 풍요를 놓치고 싶지 않은 다윗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음모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내요.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오라고 해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고 들어가래요.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는 얘기는 집에 가서 푹 쉬어 라고 말하고 쉬라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음식을 뒤에 들려보냈거든요. 가서 음식 먹고 부인하고 잠자리 하고 이제 가라. 그러면 그의 네 일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충신인지라 가다 말고 성 입구에 군사들이 잠자고 있는 그 막사 이런 곳에 가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고를 실어가니까 다윗이 그 밤에 그 새벽에 가갖고 우리아를 깨워.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집에 안 가? 집에 가래요 막. 왜냐면 다윗이 지금 급해요.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아가 한 말이 있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부끄러움을 주는지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와 왕이 그 요압과 내주 요압과 왕의 군대와 그리고 그 군인 신하들이 다 지금 들에서 이슬을 맞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잠잘 날이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그렇게 맹세하건대 나 그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신이잖아요. 다윗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야 안 됐을까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래야 되는데 이미 한번 세속에 물들고 범죄하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12절 볼래요. 다윗의 집요함. 12절 다윗의 집요함 볼게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그러죠? 내가 너를 보내리라. 여기 내가 너를 네 집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술 먹여요. 네가 민정신으로 안 가? 그럼 내가 너를 네 집으로 보낼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날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하는 후에 돌려보내는데 우리아가 또 안 가고 그 막사에 가서 또 자고 앉아있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할까요? 지금 자신의 계획은 지금 그거 지금 숨겨야 되겠는데 숨길 방법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될 짓을 해요. 그것은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자, 15절 다윗의 편지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잔인함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걸 숨겨야 되겠는데 우리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그래서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맹렬한 전투 가운데 우리아를 앞세워 보내 거기서 죽게 하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게 하라고 그냥 죽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아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 들고 전장으로 막 달려가요. 지금 전장에 있는 군사들이 생각나는 거죠. 요압에 갖다 주고 요압이 그 편지를 읽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암몬의 군사들이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대치하고 그 보초하고 있는 그곳에 돌격 앞으로 시켜서 우리아가 맨 앞에 가서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다윗의 신하들이 여러 죽어요. 요압이 보고하고 다윗이 간교하게 이렇게 말해요. 자, 25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전령하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지금 요압도 다 알고 편지 쓴 거잖아요. 죽었나이다.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담대하게 하라. 그 아빠를 쳐서 멸하라 해라. 담대하라 그래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치지 누구 가려 죽이냐 이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그리고 다윗은 평강을 찾아요. 잘했다. 담대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으로 11장이 맞춰져요. 다윗은 여기서 모든 것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어요. 인간의 잔머리의 한계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자,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고 이제 또 그 은혜를 베푸신 장면이 있는데, 나단이 한 이야기를 해줘요. 아까 말했듯이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기르는 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3절 보실까요?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아멘. 여기 그 양의 모습이 있죠.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의 딸처럼 자랐다. 지금 이 암양 새끼를 누구로 표현한 거냐면 바세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가고 마치 자신의 딸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의 아내를 네가 감히 뺏어왔느냐 이 말이죠. 다윗이 자기인 줄도 모르고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는 4배나 갚아야 된다, 도둑질하면 4배를 갚으라고 했거든요.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는 4배를 갚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읽은 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우수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 통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있는 게 시편 51편 이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는 침상을 적셔요.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그러는 거죠. 그래도 다윗의 장점이에요. 사울은 지적을 받았을 때 강팍해졌다면 다윗은 지적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통곡하는 장면이 있는 것이 다윗인데요. 여기 다윗에게 책망을 하면서 너는 몰래 했지만 내가 너에게 100주의 대나대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엘리야만 생각나고 압살롬이 그의 반역을 하고 그의 아내 10명을 예루살렘 성 위에서 천막을 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어져요. 하여간 다윗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책망을 했더니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자, 13절 봐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제목과 관련된 얘기인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지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당신이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어떤 것도 다윗이 행한 적이 없는데 이미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 책망할 말씀 갖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이 여기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은 나단은 말씀 받고 와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 징계가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놓고 뒤에 14절 같이 읽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았고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죄를 진 게 있는데 대적들로부터 여호와가 비방을 당하는 비방거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제공했대요. 여러분, 성도의 잘못은 성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도가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성도를 통하여 누가 욕을 먹냐면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범죄하면 그냥 저 나쁜 놈 황교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욕을 드시고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다윗의 이 범죄는 여호와를 비방한 대적들에게 여호와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음을, 여호와가 비방거리가 되게 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비방거리가 된 것 때문에 제물 하나 바쳐야 돼요. 그의 아들이에요. 네 아들을 죽으리라.
너는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으리라 이 말씀하시면 너는 죽지 않겠지만 그 비방거리를 삼은 것 때문에 그 비방거리 때문에 아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있어서 너가 잘못하면 내 아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인류가 범죄하여 그와 교통하는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된 것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누굴 죽이냐면 그의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셔서 우리가 사함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방거리가 되게 했는데 사단의 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 사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죽으리라 라고 말한 건 너가 죽지 않지만 너 대신 너의 죄를 뒤집어 쓰고 너가 비방거리를 만드는데 그 비방거리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 그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가 자식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아니 자식만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고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의 아들은 비방거리를 되게 한 네 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죽은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을 입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7일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하들이 죽으면 말도 못하던 걸 죽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몸을 씻고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랬더니 이상해 여겨요. 아니 왕이시여 아들이 죽기 전에는 금식하고 그러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밥을 먹냐 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멀쩡하다가 죽으면 금식하는데 슬퍼하는데 다윗은 눈물 닦고 멀쩡했나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이미 죽음을 예고받았었어요. 이미 죽는다고 예고받았지만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 죽고 나니까 일어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알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써야 하지만 그분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사건 앞에서 부르짖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것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걸 알아. 그분이 일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사건이 다윗 사건에서 계속 예고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건 이후에 랍바를 쳐서 함락했고 다윗이 성을 점령하여 영광을 얻게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의 승리는 무엇으로 전달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죽으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에요. 이긴 싸움을 어디서 이겼냐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싸워서 이기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했고 그 승리한 싸움을 오늘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여 우리는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에 앉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을 던지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심히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해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짚고 결국은 무너지고 사망을 낳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기를 바라요. 이미 주님은 다윗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위를 영원히 하겠다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무너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도로 이긴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싸우지 아니하고 성도란 신분을 갖고 침상에 누워 뒹굴거리고 주께 부르짖는 것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뒹굴거리다가 세포도주와 곡물로 인하여 그러니까 먹을 것, 산, 어려움 이런 거 생기면 나와서 작정기도 하고 그거 주어지면 또 나가서 죄 짓고 성도답지 않은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 좋아 보입니까? 이 땅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면 이미 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이미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한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난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절 17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 땅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데 빛들의 아버지 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만이 가장 좋은 것.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다윗처럼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삶의 여유로움 가운데 주신 은혜를 깔고 앉아 그것을 누리고 앉아서 침상에 뒹굴거리고 심심하면 뭐 할까, 뭘 더 추구할까 하다가 그것이 뭐요? 마음을 뺏겼다면, 이미 마음이 뺏긴 거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을 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취한 사건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죄의 확장성, 죄의 자생력, 죄의 잉태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결국은 우리를 처참하게 실패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모욕하게 하고 세상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도구가 될까 두려우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셔서 이미 살게 하셨다는 그 삶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범죄하면 그분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